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제 잠깐 넘어가려고 해요. 이 외국 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힘들고 지치면은 이제 회식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회식을 하셨나 봐요. 목격자가 이제 제보를 이제 라디오 방송에다가 한 거죠. 이 외국인 분들이 모여서 이제 회식을 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하더라는 거예요. 약간 어눌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말로 서로 대화를 하는 거를 엿보게 되는데 파란색 옷을 입으신 분이죠. 형광색 옷을 입은 분한테 술을 주려고 하면서 야! 한잔 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술잔을 받아야 될 분이 아니야! 나 안 먹어! 너 많이 먹어! 그렇게 한 거죠. 이게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야! 딱 한 잔만 해! 안 먹겠다는데 왜 자꾸 줘? 너 난 많이 먹어! 그러다 보니까 언성이 좀 높아진 거예요. 야! 너 왜 아까부터 반말해? 내가 너보다 한 살 더 많아. 형이 주는 건 무조건 받아 먹어.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분이 갑자기 화가 나서 자기 나라 말로 막 이제 화를 낸 거예요. 막 뭐라고 했겠죠. 예. 뭐라고 막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분이 야! 너 한국말로 해! 왜 니네 나라 말로 자꾸 하는 거야? 한국말로 해! 자기 나라 말로 막 화를 냈던 그분이 야! 너 나랑 같은 나라 사람이야! 정신 차려! 너 한국 사람 아니야! 같은 나라 사람인데 한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같은 나라 사람인 줄도 모르고 왜 니네 나라 말로 해? 한국말로 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제 뭐 서로 화기애애하게 끝나게 됐는데 제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감정이 격해지고 또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지고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다 보니까 같은 나라 사람인 줄도 모르고 자기 나라 말이었는 줄도 모르고 다툼을 하게 되었더라. 가만 보면은요, 우리의 일상도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본 게 뭐냐면은 한 발짝만 물러서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발짝만 물러서면 정말 별것 아닌 문제인데 너무 거기에 내 감정이 앞서 있고 내가 격앙이 돼 있고 또 기분이 상해 있고 하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서로 간에 배려해주고 또 서로 간에 이해해주면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서는 지금은 좀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만 서로 간에 배려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느라고 다투느라고 더 큰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얘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일터에서도 그럴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그럴 수 있더라는 거죠.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장소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그 장소에도 이 같은 일들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지명은요, 바로 여기 가운데 보시면 벳산. 우리 여기가 어떤 호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를 우리가 중심으로 지금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왜 갈릴리 중심으로 살펴보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의 주된 사역지였어요. 말씀을 선포하셨고 기적을 베푸셨으며 그 모든 기적과 말씀이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구원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 주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중에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데가볼리는 그냥 하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히포스, 디온, 라파나, 가다라, 우리 거라사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고요. 데가볼리의 대표적인 10개 도시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을이 바로 이 벳산이라는 곳입니다. 벳산. 이 벳산이라고도 부르고 스키토폴리 또는 스키토폴리스 라고 말합니다. 스키토폴리스라는 말의 이름은 쉽게 말하면은 용병들의 도시예요. 용병은 뭡니까? 돈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을 용병이라고 하거든요. 이 벳산은 평지입니다. 예, 평지인데 빨간 동그라미가 바로 이 벳산. 지금 오늘날의 사진이에요. 오늘날의 사진인데 이 빨간 동그라미 안은 다닥다닥다닥 다 도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벳산은 도시였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자 중요한 거는 이 주변을 보세요. 주변 이게 뭘까요, 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우리 한국적이야. 이스라엘에 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예, 이렇게 좀 그 사각형으로 딱딱 돼 있으니까 논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밭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고요. 예, 농장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농장이에요, 농장. 논은 아니고요. 논은 아니고 농장지대. 그러니까 다 여기가 농업지대예요, 농업지대. 예, 농업지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앞서도 이제 제가 잠깐 앞선 지도에서 보시면은 갈릴리에서 이쪽이 남쪽입니다. 예, 이 남쪽으로 27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동네가 바로 이 벳산인데 보시면은 갈릴리에서 쭉 흘러내려가는 이 강줄기가 무슨 강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제 우리 삼성교회 수준은 이 정도가 딱 돼야 되는 거야. 지도만 딱 보더라도 이게 어느 강이에요? 그러면 요단강 딱 나와야 돼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사실은요, 우리 서산에 어떤 강이 흐르는지도 잘 몰라요. 예. 서산에 어떤 강이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는 사람, 4년을 살았는데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가보지도 않은 지명을 딱 보면 이게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 딱 나오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진짜.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됩니다. 예. 자, 이 요단강이 흘러요. 이 요단강이 흐르다 보니까 흐르는 길목에 있는 도시가 바로 벳산. 자, 요단강 근처 풍요롭다고 했어요? 풍요롭다고 했어요? 풍요롭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지도에서도 보시면은 이 위성사진에 보시면은 이 요단강이 흐르는 그 길목에 있던 이 벳산이라는 지역 자체는 아주 굉장한 곡창지대예요. 대단한 이 농사 지역인데 이즈라엘 골짜기죠. 이즈라엘 골짜기라고 말하고 이즈라엘 평야라고도 말해요. 사실은 골짜기 사이에 있는 평야를 말하는 건데 그냥 보면은 다 평야예요. 근데 이 이즈라엘 골짜기하고 요단 골짜기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곳이 지금 보시는 이 벳산 산이 아니라고 말씀. 자 이제 나중에 가면은 벳산은 산이 아니여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벳산은 산이 아닙니다. 그렇게 벳산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언제 비가 오느냐? 우기 때만 비가 와요. 그리고 건기 때는 비가 거의 안 내려요. 내려도 거의 그냥 땅을 핥고 지나갔다라고 생각할 정도? 그 정도밖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데 건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여름이고요. 우기가 겨울이에요. 그러면 농사는 겨울에 지어야 될까요? 여름에 지어야 될까요? 이게 우리의 상식과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비는 겨울에 온다고요. 그러면 농사를 겨울에 지어야 돼요? 여름에 지어야 돼요? 그렇죠. 겨울이에요. 우리하고는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농사를 겨울에 지어야 돼요. 겨울에 지어서 거둬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놀랍게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뭐냐면은 이 벳산이라는 지역은 사시사철 푸르르다는 거. 예. 건기와 우기가 여긴 필요 없어요. 왜? 이 요단강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모든 땅이 농사를 짓기에는 아주 기가 막힌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만약에 에덴 동산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입구가 바로 벳산일 것이다 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할 정도로 이 벳산이라는 곳은요 정말 풍요롭고 그냥 성경이 말한 것처럼 푸른 풀밭 맑은 물가가 있는 축복받은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벳산이라는 곳이 그렇게 별로 주목받지 못했어요. 궁금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왜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을까?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왜 주목 못 받았냐고요? 싸우느라고 못 봤어요. 싸우느라고 이 좋은 땅을, 이 축복받은 곳을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정확한 히브리 명칭으로 보면 베이트 시안이에요. 베이트 시안. 이 베이트라는 것은요, 벳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베이트 시안이라고 부르는데 벳은 집을 말합니다. 베델. 들어보셨죠? 엘은 하나님. 베델하면 하나님의 집. 그렇죠. 시안은 이제 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샬롬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샬롬. 자, 그래서 산은 그 산이 아니다. 예. 벳산 하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평화의 집이다. 평화의 집이다. 아까 지도를 보신 것처럼 얼마나 풍요로운 곳인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 비가 오지 않아도 곡식들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릴 수 있는 축복받은 곳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축복받은 곳을 왜 주목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싸우느라고 주목하지 못했던 거예요. 싸우느라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벳산이 어느 정도로 싸움이 잦았고 많았는가라고 하면은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기원전 15세기경에 이 벳산을 다스렸던 사람들의 흔적이 남았어요. 근데 그 벳산을 다스렸던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이냐? 애굽 사람들이 다스렸어요. 애굽이 굉장히 먼 거리예요. 지금 벳산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벳산을 다스렸다니까요. 예. 그 유적과 흔적들이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그냥 잠깐 다스린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다스렸습니다. 그 도시는 돈 주고 산 도시가 아니라 애굽이 정복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스라엘도 그 땅 우리 땅인데 하고 달라고 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투트모스 3세에 의해서 정복되고 애굽에 의해서 지정된 왕실 행정도시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도시도 아니고 애굽의 왕 바로가 관리들을 파견해서 보낸 행정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들은 무엇이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곡창지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나는 많은 이 곡물들이라든지 밀 그리고 포도 그런 것들을 수확을 해서 애굽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 유적들이 발견됐어요. 가나안 시대 이전에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과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이후에 어떤 시대가 찾아왔느냐?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벳산이 이렇게 있고 이쪽 해변 주변을 이 해변가를 통해서 또 꼽사리 낀 나라가 하나 있었다고 제가 거의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어느 나라? 블레셋 민족이 있다고 했었죠. 블레셋 민족. 예. 블레셋이 이쪽 해안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쪽 해안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는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에 5도시가 있었거든요. 뭐 가드를 비롯한 5도시가 있었는데 이 블레셋은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찾다 보니까 발견된 곳이 바로 이 벳산이었어요. 벳산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차지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싸움을 벌이는데 이때가 바로 언제였느냐라고 하면은 사울 왕 시대였습니다. 사울 임금 시대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격돌하고 있을 때에 이 벳산에서 엄청난 격돌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벳산으로부터 15km 떨어진 곳에 산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길보아 산입니다. 이때면 누가 또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그렇죠. 다윗이죠. 맞아요. 그럼 다윗이 뭐 하고 있을 때였느냐? 우리 사무엘상 27장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자, 언제였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얘기예요. 예. 그때 다윗은요 사울의 편에 설 수가 없었죠. 차라리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적진의 편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면 사울이 나를 찾는 것을 단념할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몸을 가드왕 아기스한테 의탁해요. 나도 봐라. 나도 지금 사울한테 쫓기는 몸 아니냐. 그러니 내가 당신들 편에 선다라는 걸 의심하지 말고 어쨌든 나를 용병으로 써라. 그리고 다윗이 혼자 다닌 건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함께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병이죠. 그러니 내 병사들을 당신들 병사들처럼 용병으로 써라.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나쁜 조건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배신자이지만은 굉장히 유용한 쓸모가 있던 거죠.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그를 받아줘요. 네, 받아줘요. 그리고 이제 머물게 합니다. 1년 4개월이 지났어요. 1년 4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블레셋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 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던 5개 도시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더 좋은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의 핵심을 찔러야 돼요. 그 적의 핵심을 찌르는 총공세를 감행을 해야 됩니다. 그 전쟁을 준비하는데 무려 1년 4개월이 걸린 거예요. 1년 4개월이 걸린 끝에 드디어 이 벳산 근처 이즈라엘 평야, 길보아 산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길보아 산 근처인 이즈라엘 평야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갖고 벳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전쟁이에요. 벳산을 차지할 것이다. 결국은 사울 왕과 이 블레셋 군대가 격돌하게 됩니다. 이 격돌하는 가운데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블레셋의 편에 섰을까요? 아니면 사울 왕의 편에 섰을까요? 아무나 이겨라. 우리가 그렇죠. 그러거나 말거나 싸우거나 말거나 나한테 피해 안 갈 거면은 싸움 구경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얄미운 사람들은 되지 맙시다. 누군가가 이제 싸우려는 조짐이 보이면은 은근히 부추겨 싸워라 아무나 이겨라 그러면은 나중에 가면은 이제 그거 이제 감당 못 하는데. 다윗이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그럴 수 없었겠죠, 사실. 근데 참 입장 자체는 난처했어요. 어쨌든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기스 왕한테 가서 그동안 1년 4개월 동안 우리를 받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준 것도 고맙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야, 이것도 대단한 결단이고 그걸 맞다 틀리다라는 걸 떠나서 어쨌든 이 다윗의 고민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더 당황한 거는 블레셋 장수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방백이라고 나오죠. 블레셋 장수들이 그렇게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요놈은 어쨌든 우리가 배신자였기 때문에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는 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 번 배신한 놈은 두 번도 배신한다. 그러니까 한 번 배신한 놈 두 번도 배신할 수 있지. 우리 뒤통수 까면 어떡해. 우리
4절의 말씀이거든요. 29장 4절의 말씀, 우리 성경 화면을 함께 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자, 이게 블레셋 방백들이 한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다윗과 같이 전쟁터에 갔어요. 근데 다윗도 어쨌든 계산해서 자기들한테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의 양상을 보다가 이 계산을 해보니까 블레셋이 좀 불리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우리의 머리를 쳐서 우리 머리를 가지고 가서 그 주 사울과 화친할 것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이번 작전에 투입시킬 수 없습니다. 아기스 왕이 가만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다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역사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같은 동족과 그렇게 피를 흘리며 다윗은 나중에 왕으로 추대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동족들을 죽인 사람을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역사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쨌든 다윗은 물러가요. 물러가고 전쟁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평야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격돌한 이 수준이 차이가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사실은요, 그동안에 사울 왕이 떵떵거리며 산 데는 다 누가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죠, 다윗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가능했던 전쟁이 다윗이 없어버리니까요, 맥이 빠진 거예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블레셋을 보게 되면 블레셋은 늘 준비된 군사들이었다. 병거와 병마가 있었습니다. 그 전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만한 병거와 무기 체계를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 수준부터가 차이가 났어요. 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밀려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울 왕이 최후의 작전을 펼쳐요. 최후의 작전을 펼치는 게 뭐냐면은 이 후퇴하는 척하면서 블레셋 군대를 산으로 자꾸 데리고 가요. 거기가 바로 길보아 산이었어요. 길보아 산으로 자꾸 데려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산으로 자꾸 끌고 갔을까요? 병거와 병마를 산에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차를 끌고 산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거와 병마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사울이 후퇴하는 척하면서 블레셋 군대를 산으로 산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데 이거 웬걸요? 정말 산에서는 병거와 병모가 쓸모가 없거든요. 전차가 산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산은요, 돌산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가다가 돌에 탁 걸리면은 전복되는 거예요. 아무 맥을 못 쳐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차들이 추격해서 산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산으로 오면 병거와 병마가 쓸모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유인을 했는데 병거와 병마가 산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길보아 산이요, 두 면이 있어요. 한 면은 가파른 면이 있고 한 면은 완만한 면이 있어요. 근데 해피면 사울이 다급했는지 몰라도 완만한 면으로 끌고 간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완전히 도가내든 쥐가 된 거예요. 산 꼭대기로 가봐야 도망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산 주변으로 포위가 돼버려서 집중 포화를 당합니다. 사무엘상 우리 31장 1절의 말씀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아멘. 길보아 산에서 막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쓴 꾀에 자신이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 사울의 세 아들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울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거의 괴멸 직전까지 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사울의 마지막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려요. 사울의 소망이 이제 다 사라져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아는 사울의 마지막 최후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면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결국은 여기서 더 이상은 살아남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걸 이제 직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내버려도 죽겠지만은 그 상태로 사로잡히게 되면은 수치를 면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택한 잘못된 선택이 나오죠. 우리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아멘. 결국은 주변에 자기를 호위하는 병사 한 명한테 야, 너 나 찔러 죽여라. 어차피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손에 죽느니 그래서 내가 수치와 모멸을 당하느니 내가 네 손에 죽는 게 낫겠다. 아니 이렇게 멍청한 생각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자존심이라고 한다면 다윗을 다른 시각으로 봤어야죠. 그 수치와 모멸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자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았어야지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자기 자존심만 붙잡고 살았느냐고요. 결국은 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로 이 사울이 죽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한때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혀서 임금이 되었던 이 사울 왕이 간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정말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악령에 사로잡혔더니 결국은 스스로의 생명을 잃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는 이 벳산 근처 이스라엘 평야 길보아 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모욕을 당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살펴봤어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아멘.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죽은 시체들을 일일이 찾아보면서 시신들의 몸에 있는 것들을 이제 거두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훔쳐가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다 전리품이 되는 거죠. 그런 전리품을 거두는 과정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대박인 거죠. 그래서 이제 9절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왕의 머리를 뱄어요. 수치심을 준 거죠.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아스다롯 우상의 집에다가 갑옷을 두고 그 시신은 벳산 성벽,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의 배경이 된 곳이죠. 벳산 성벽에다가 사울 왕의 시신을 못 박아 버려요. 목이 없는 시신을 못 박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참 참혹한 장면이 펼쳐집니까?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쟁터에서 듣고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조직돼서 간밤에 그의 시신을 가지고 와요. 근데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으면은 그 수습한 시신을 어떻게 합니까? 화장을 해요. 화장을 해서 그 뼈만 추스려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왕은 화장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왕의 목을 벤 것도 그에게 모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최대한
훼손을 시키면 안 돼요. 근데 그 시신을 불을 질러 갖고 태워서 죄를 남겨놨다? 그거는 왕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굉장한 수치예요. 모욕이에요. 이 사울 왕의 최후는 비참함에 비참함을 더한 거예요. 왕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방식으로 화장이 되었고, 왕으로서는 최고의 굴욕을 당한 임금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굴욕을 누가 갚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원수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걸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벳산, 오늘 사울의 마지막 전쟁터 근처였던 이 벳산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이제 나타납니다. 사울은 욕망의 눈이 어둡고 간신들의 말에 귀가 닫혔으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결국에는 악령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정작 봐야 될 거는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자꾸 쳐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미워 보이고 다른 간신배들은 이뻐 보이고 결국은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게 한편으로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나를 그렇게 미워해. 다윗도 사울을 미워할 수 있어요. 다윗도 사울을 미워하면 너는 진짜 잘 죽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비참함에 눈물을 흘려요. 아니 그럴 수 있겠냐고요. 다윗은 그런 미움과 그런 환난과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한 발짝 물러나서 이 상황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교훈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이 벳산을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차지했거든요. 벳산에 쳐들어가서 복수를 합니다. 그게 실제로 이제 그 흔적들이 발견이 됐어요. 벳산에 기원전 10세기 경에 대화재가 발생한 흔적들이 도시 전체에 발견됐어요. 그 말은 도시 전체가 불탔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다윗이 다스렸던 시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그 초 무렵이 10세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사울의 복수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벳산은 참 풍요로운 곳인데 끊임없는 다툼과 싸움 때문에 뺏기고 빼앗기느라고 제대로 된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한 도시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후에는 또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면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싸우면은요, 다투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면은요, 욕망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흔들어 버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작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를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이 90년대 초까지죠. 90년대 초까지 인간이 차지한 전 세계의 면적은 14%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20년 정도밖에 안 지났죠. 2000년 이후에 들어서면서 인간이 전 세계를 지금 차지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이 77%가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물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사라져 버렸어요. 동물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사라져 버리다 보니까 이 동물들하고 같이 함께 어떻게 보면은 공생하죠. 동물들과 공생하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자기 숙주를 이제 못 찾는 거예요. 동물들이 없잖아요.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 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다음 숙주로 누구를 찾은 거예요? 인간을 발견한 거예요. 코로나19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많은 평가와 자기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분들을 봐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이게 심판이면 여기서 다 끝났어야 돼요. 우리가 다 죽든지 소수만 살아남든지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경고예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경고를 들을 때 답이 보입니다. 경고를 들을 때 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축복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벳산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벳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내가 다투느라고 욕망과 욕심을 채우느라고 내게 주신 축복을 못 받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경고를 듣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벳산을 통해서 우리 욕망과 욕심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던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의 말씀을 따라서 내게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내게 주신 삶의 터전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싸우느라 다투느라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화해하고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